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시고 좋은 말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초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몸에 특별히 귀하고 소중한 그런 지체가 있듯이 로마서 이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 8장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그런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중요하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핵심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이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 정죄의 문제를 먼저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앞분 7장 앞에서 다루는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내적 갈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잘 다루어 주신 것처럼 이 갈등이 죄인의 갈등이냐 성도의 갈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있지만 대체로 성도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거는 성도의 갈등이다 라고 이거는 죄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다. 성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위해서 갈등할 필요가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에게는요 오로지
타락한 의지, 타락한 감각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죄로 여겨지는 그것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부딪혀 왔을 때야 비로소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 그때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죄로 여겨지고 그게 인식이 되고 찔림이 있어서 죄를 고쳐야 되겠구나,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신이 그 연약하고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이 갈등, 그런 갈등은 여러분 죄인의 갈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성도의 갈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는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성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2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하니까 조금 멀죠. 주먹은 가까운데 법은 좀 멀어요, 그죠? 주먹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니까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육신을 따르네 마네, 생각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얘기로 보았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사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살아내는 그 양태, 어떤 양태를 가지고 살아내는가, 몸이 하는 행동의 방식을 보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 몸이 살아내는 방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몰려서 우리의 몸이 행하게 되는 그 방식을 두고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이 행하는 방식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들어오자 우리 안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 더 주어진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선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계속 독려하신다, 이 말씀이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예전에 행하던 죄와 사망으로 살던 방식이 익숙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때는요,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을 따르도록 살도록 그렇게 성도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 육신 안에 이전에 없던 엄청난 갈등이 계속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때는요, 우리 몸이 그냥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딱딱딱딱 잘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몸에 하등의 갈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 갈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나 익숙해 있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명의 성령의 방식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죠. 죽을 맛인 거죠. 야, 안 된다. 잘 되십니까? 잘 되시는 표정들이시네, 전부 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7장 마지막에 있는 그 갈등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시기 나면요, 시기 그냥 해버려. 질투 나면 질투 해버려. 마음 상하면 마음 상하게 해버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기 나면 시기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십니다. 질투하면 질투하지 말라고 계속 강구합니다. 만류하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 말도록 계속 만류하십니다.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확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게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 있는 몸이 실제로 하고 있던 짓입니다. 너무 익숙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그동안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대로 잘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 육신의 법대로 하면요, 아주 유쾌상쾌 통쾌, 그냥 쾌감이 그냥 콱 느껴지는데, 아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니 억울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속상해요. 죄에 익숙해 있는 우리 몸뚱아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기가 그렇게도 어렵네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갈등 중에 육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주지 아니하고 혹은 육신의 연약 때문에 죄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전 하던 그 죄된 행동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죄 당하지 않는다, 안심해라 라고 먼저 말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잘못은요,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이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운 말썽장이었습니다.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말썽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뭐 호들갑스럽게 누가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를 부르는데 다민이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부목사님 아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놀다가 담너머로 돌멩이를 몇 개 던졌다네요. 장난삼아 던졌대요. 왜 그런 장난을 할까요?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어릴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담장 너머에, 그 담장 너머가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이었고 던진 그 돌멩이는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다행히 소나타. 다행입니다. 그나마 소나타의
뒷유리창 있잖아요. 뒷유리창을 박살낸 거죠. 그놈들이 무슨 소리가 딱 나니까 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차주인이 차를 타려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장면을 받고 딱 잡힌 거죠. 니네들이 이거 어떨 거냐 하면서 추궁하면서 이제 결국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가보니까 장면이 말이 아니에요.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 소나타 유리창 수리비 물어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때 돈으로 28만 원, 28만 원, 생돈 28만 원. 그 와중에 이 두 놈은요 또 싸우고 있어. 옥신각신하면서 자기는 돌멩이 하나밖에 안 던졌고 제가 더 많이 던졌다는 둥, 나는 조그만 거 던졌는데 제가 큰 걸 던졌다는 둥,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일 없고 너네 둘이 다 잘못했으니까 딱 반띵하자. 14만 원씩 갚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민이 14만 원 누가 냈을까요? 다민이가 냈을까요? 제가 냈을까요? 다민이가 냈을까요? 제가 냈을까요? 제가 냈습니다. 왜요? 다민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 14만 원은 그 아들이 냈을까요? 부목사님이 냈을까요? 네, 부목사님이 냈죠.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왜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뒷수습은 아버지가 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짓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신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날 다민이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정말 죽도록 혼이 났겠죠. 그렇게 혼이 났지만 다민이는 여전히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이제 쓰도록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중에 몸에 남아있는 이 예전의 습관들, 죄의 그 습관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여서 여러분 다시금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소나타 유리창 깼다고 다민이를 호적에서 파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예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했던 그 잘못을 다시 저질러 버리는 거,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야단 맞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형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12절에서 14절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날마다 복종시켜가며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그 갈등, 그 괴로움 많습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몸이 얼마나 죄에 익숙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고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한다는 이유가 된다 하는 줄 믿습니다. 갈등 중에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 몸 조금 더 그렇게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생명의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도 생각을 통해, 영도 생각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강권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그것을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게 강권이죠. 저희 고려 신학대학원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학 교수님이신 박영돈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교수님 수업 들을 때마다 매 수업마다 진짜 마칠 때 전부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어려운 교의학 그 교리 있잖아요. 교리 수업이었는데 수업만 들으면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교리 수업이. 그래서 막 전부 수업 듣고 나면 전부 막 박수를 치고 그랬거든요. 각설하고. 제가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가장 인상적이 여겨서 지금도 늘 이렇게 써먹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3인칭으로 인식된다.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분, 그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2인칭으로 인식이 된다. 당신, 바로 옆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1인칭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1인칭,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그게 내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게 조금만 훈련이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내 자신의 생각을 구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생각과 구분해내는데 가장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종종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의 예외 없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저 하늘 위에서 언구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생에 딱 한 번이지 우리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해달라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자기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훈련 잘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마귀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이고 죽이고 미워하고 탐욕의 생각들을 끝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거나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취하여 입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마구마구 집어였는데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덥석 자기가 집으면 그 생각을 자기 건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던진 생각들을 덥석 집어줬고 예수님을 진짜 팔려고 그 밤에 나가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누구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과 어떤 생각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더 많이 죽여내서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큰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 내적 갈등들을 계속 겪고 그렇게 끝없는 죄와의 분투를 하겠지만 구원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싸움을 일으키시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겪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갈등, 죄와 싸워야 하는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덧없는 증거이죠. 어떤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애가 돌 던져가지고 쏘나타 뒷 유리창 다 깨는 거, 다 깨놓는 거 그런다고 유리창값 갚아주고 혼쭐 내고 하겠습니까? 재밌는 구경거리쯤이 되죠. 그러나 우리 집 애가 그러면요 거의 야단치고 훈계하고 해초리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분투를 계속 격려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확정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같이 그죠? 그렇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정말 엄격한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죄와 싸우고 죄와 갈등하고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만남의 깊이가, 그 알게 되는 그 깊이가요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뭐라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앞에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빠, 진짜 아빠를 나타내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고를 쳤을 때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같이 장난을 쳐서 돌멩이를 던져서 소나타 유리창이 깨졌어요. 박살이 났대. 한 아이는 아버지를 부르니 아버지가 듣고 오십니다. 근데 다른 한 아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갈등과 고통 중에 부를 수 있는 분,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갈등 중에 있으시다면 아빠, 아버지께 의논하세요. 뭔가 혹시 잘못해서, 뭔가 실패해서 납심 중에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아빠,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하물며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부르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요 오히려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결말, 그 비유 아시죠? 그 결말이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것은 그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응답하겠다, 돌아보겠다, 달려가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갈등이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라 크게 부르시며 주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한번 3번 부르고요. 오늘 내 갈등 중에 있습니다. 나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리고,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달려와 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